예, 현대 사회는 불행하게도 인간이 숫자라는 도깨비 같은 표시에 좌지우지 당하는 슬프고 우스꽝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숫자화 된다고 말씀드렸죠. 학교 성적표, 집값, 봉급, 연금 액수. 숫자는 원래 언어와 같이 추상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자 추는 어디서 무엇을 뽑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 그 자체와 사물 그 자체로부터 그 특질을 뽑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껍데기만 남죠. 이렇게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 자체가 숫자되면서 껍데기만 남게 되는 이것을 하이데거는 탈생명화라고 불렀습니다. 추상의 결과인 숫자와 이름이 존중되면 될수록 당연히 인간 사회는 추상적인 상태가 됩니다. 특히 요즘 우리들의 말투와 미디어를 보면 모든 것이 숫자가 되어 있죠. 일찍이 이런 점을 알아챈 노자는 이런 말을 했는데,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사명이라 해가지고 이 말은 무엇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이름은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본질을 흐린다는 거죠. 어린 왕자에서 왕자는 철도원과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철도원은 철로를 움직여서 열차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하죠. 아마도 요즘에 뭐 철도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나 모르겠습니다. KTX 뭐 직원 이렇게 사용하겠죠. 하여튼 제가 어릴 때 기찻길 옆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기차를 탈 기회가 많았습니다. 어린 왕자와 철도 직원의 눈앞에 그 당시로는 빠른 열차가 번개처럼 번쩍이면서 지나갔습니다. 눈앞에서. 기차 한 대는 좌측으로 또 한 대는 우측으로 서로 마주치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어린 왕자가 철도 직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매우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찾으러 저렇게 빨리 다닙니까? 그러자 철도원이 그것은 저 기관사도 모른단다.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단다. 그저 모두 열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을 뿐이지. 잠을 자지 않고 앉는 사람도 하품을 참으며 그냥 저렇게 가고 있단다. 하지만 유리창에 납작코가 될 때까지 코를 바짝 붙이고 바깥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 뿐이란다. 지금 우리들은 중년 여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제대로 지켜보지 않는다 그러면 곤란하죠. 우리가 중년 여행을 하면서 생택지별의 어린 왕자를 지금 몇 번째 소개해 드리는데 이 생택지별의 어린 왕자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무려 2억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하죠. 2억. 이 어린 왕자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인상적인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상중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 있죠. 너는 내가 모르는 계획이 있구나. 이런 대사도 사실 어린 왕자의 생텍쥐페리가 소개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 왕자가 이런 말을 하죠. 내 비밀을 알려줄게. 아주 간단한 비밀이야. 사람은 마음으로만 제대로 볼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제가 첫 시간에 가짜자기 하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음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쓸 수 있지만 또 지금 우리처럼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마음을 가짜자기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 마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마음은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겠죠.
우리는 이 마음을 진짜 자기로 바꾸면 될 겁니다. 어린 왕자에서는. 그리고 또 모든 어른들은 한때 아이였지. 하지만 그중 극소수만이 어릴 때를 기억하지. 이거 보십시오. 이 부분도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죠. 그죠? 어릴 때의 상처로 돌아가라. 이처럼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대단한 책입니다. 복음하고 직접적인 그런 관계를 가진 구절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죠. 어릴 때 상처받은 아이를 기억해보면 어린 왕자의 대사가 잘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거나 만질 수 없고 마음으로 느껴진단다. 눈으로 볼 수 없단다. 마음으로 보아야 된단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지. 만약 너가 자신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면 너는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것도 복음에 나오는 구절이죠. 자기 눈에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본다는 말하고 뭐 다를 바가 없죠. 그리고 또 너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4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더 지나갈수록 더 행복해질 거야. 이런 대사도 제가 강조하고 있는 카이로스적인 시간, 이런 점을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왕자의 대사 중에 가장 좋아하는 대사는 사랑은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부부의 정과 친구의 우정은 오래될수록 향기가 나고 맛이 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되는 것이 뭡니까? 서로 길들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길들이고 해서는 안 되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어린 왕자가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인생 전반부에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마치 축구 시합을 하는데 내 골대가 어딘지도 모르고 네 편 내 편 없이 쫓아다녔습니다. 누가 내 편인지 적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은 어린 아이들 뿐이랍니다. 헝겊 인형을 오랫동안 가지고 놀고 그것을 소중한 보물처럼 여기며 지내는 어린아이 말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추구하는 이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추구하는 것은 절대 우리들처럼 외부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우리는 헝겊 인형 따위는 하루 아니 1시간도 가져 놀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학교 앞에 문구점에서 샀던 로봇이라든지 인형들 닳고 다를 정도로 부서질 정도로 가지고 놀았죠. 이것은 동심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어린아이 마음 안에는 장난감 제조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놀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길에 있는 마당에 있는 못이나 돌멩이, 막대기 같은 것들에 생명을 불어넣고 하루 종일 놀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마음에는 장난감 제조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2달만 지나면 심지어 아무리 멋진 차라도 아무리 멋진 어떤 명품을 거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래 못 가죠. 항상 또 두리번 한다는 겁니다. 외부의 것에 자기를 끌고 가서 거기에 투사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욕심이 탐욕이 끝을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가짜 자기를 확대시키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버리지 않고는 하느님 나라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은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가짜 자기를 만드는 시스템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애당초. 그리고 첫째였다가 꼴찌가 되고
꼴찌였다가 첫째가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도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꾸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대들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 안에서 가짜 자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자체를 없애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짜 자기의 이 부분을 잘라내는데 큰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 장자를 통해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실감나게 우리 한번 생각하도록 합시다. 장자는 재물론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었는데,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따라서, 여기서 장자가 이미 있는 것을 따라서 했는데 이것이 바로 가짜 자기죠. 그죠? 참 장자는 기가 막힌 가이드입니다. 우리 안에 가짜 자기 시스템을 잘라버리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따라서 삶의 지침을 삼았다면 그 누군들 스승이 없겠는가? 그리고 그런 마음 안에 어찌 변화가 있겠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짜 자기가 우리의 스승인지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50년, 70년을 내조를 하고 신학생활을 하더라도 내 안에 가짜 자기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차돌맹이가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거하고 뭐 다를 바가 아니죠. 계속 한번 봅시다. 장자는 이렇게도 말하는데, 자기 마음 안에서 스스로 취하는 것이 있을 테니 제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마음에 고침 없이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그것은 마치 오늘 월나라로 떠났는데 어제 그곳에 도착했다는 꼴일 것이다.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월나라라고 있어, 그 당시에 나라야 수도 없이 많았죠. 오늘 월나라로 떠났는데 어제 그곳에 도착하는 그런 꼴불견이다라고 장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안에 가짜 자기를 스승으로 모시고 가짜 자기가 이끄는 대로 상상 속에서 수만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2300년 전의 장자는 우리 마음 안에 가짜 자기가 득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짜 자기를 잘라내지 않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남을 가르치는 꼰대와 같은 이런 태도는 마치 눈문 소견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 가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하고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장자나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나라는 가짜 자기가 내 안에 스승인지 하는 한 끝내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제 월나라로 갔는데 오늘 월나라로 갔는데 어제 도착했다는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뒤죽박죽하면서 크로노스적인 시간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장자보다 200년 전을 살다가 노자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자도 만만치 않죠. 우리 인간의 눈은 본래 보기 위해서 자연히 생긴 것인데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 그만 눈이 멀게 된다. 요즘 안과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찌 그리 녹내장, 백내장 해가지고 눈을 망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 지나치고 자극적이고 화려한 것들, TV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데 너무 망친 거죠. 그리고 노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귀는 본래 듣기 위해서 자연이 생긴 것인데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궁상각치우 소리를 듣다 보니 귀가 먹게 되었다. 귀도 마찬가지죠. 저도 사실 옛날에 이제 스피커 귀에 꼽는 거 헤드폰이라나 그것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귀가 좀 약한데,
하여튼 그리고 입은 본래 음식의 맛을 보기 위함인데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시고 짜고 맵고 달고 쓴맛과 같은 음식을 좋아하다가 그만 입을 버리게 된다. 몸은 본래 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인데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말을 타고 다니고 상가들에 가서 새 사냥과 짐승잡이를 좋아하다가 그만 몸을 미치게 한다. 우리 요즘 한국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죠? 온 산으로 등반이고 골프장이고 헬스장이고 너무 몸을 함부로 쓰죠. 노자는 2500년 전에 이런 점들을 이미 지적했다는 겁니다. 몸을 좀 아껴 써라. 우리 신체를.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몸을 망쳐놔가지고 돈은 본래 살림하기 위해서 자연이 생긴 것인데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얻기 어려운 재물을 탐내다가 그만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된다. 이러기 때문에 성인은 실속 있게 배를 채우고 부질없이 겉모양을 좋아하는 눈을 위하지 않는다. 이것이 2500년 전의 노자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딱 맞는 맞춤식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젊었을 때 철저하게 가짜 자기에 사로잡힌 우리 성인 중에 한 분이 있죠. 프란치스코 성인. 나중에 프란치스코는 자기 안에 가짜 자기를 다 잘라내고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을 노래했습니다. 안에 가짜 자기를 잘라내니까 자연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보이죠.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사실 에크하르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프란치스코, 도미니코 성인은 그 망가진 중세 교회 신자들에게 무엇이 예수님의 길인지를 밝혀주는 햇불과 같은 분들이었죠. 우리 교회의 방향을 바꾼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연세계에 대한 이런 깨우침은 특히 인디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아메리칸 인디언 추장인 시애틀이라고 있었는데 추장 이름이 시애틀입니다. 저기 미국에 있는 저 어디입니까? 캘리포니아 위쪽에 있는 시애틀, 미국 서북부죠. 이 사람은 서하미족의 추장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인 프랭클린 피어스가 이 시애틀 추장에게 땅을 팔아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안 팔면 결과는 뻔하죠. 그래서 자기 부족민들의 그 생명을 위해 가지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팔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시애틀 주장은 미국 추장에게 당시 미국 대통령도 자기가 봤을 때는 추장이죠. 큰 추장이겠죠. 이런 편지를 썼답니다. 워싱턴 대추장에게 타이틀입니다. 우리가 땅을 팔지 않으면 백인들이 총을 들고 와서 당신들이 총을 들고 와서 우리 땅을 빼앗을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하늘이나 이 땅의 온기를 어떻게 팔고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구석구석은 우리에게 너무 신성한 것입니다. 저 빛나는 솔잎이며 해변의 모래며 어두침침한 숲속의 안개며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은 우리의 추억과 경험 속에서 신성한 것들입니다.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들은 우리의 기억을 실어 나르죠. 당신들은 죽어서 별들 사이를 거닐 적에 그들이 태어난 곳을 망각해버린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었어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이 땅이 바로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간이 쏙독새의 아름다운 울음소리나 밤 연못가에 우는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디언들은 한낮의 비로 씻겨지고 소나무 향기가 나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를 더 좋아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팔 경우 이 땅이 거룩한 어머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아이들에게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편지 추신에다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마지막 나무가 베어져 나가고 마지막 강이 더럽혀지고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뒤에야 당신들은 깨달을 겁니다. 돈으로는 절대 땅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들도 언제 뻐국시의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언제 우리가 개구리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언제 솔나무 향기를 맡아봤습니까? 언제 눈을 들어 밤하늘의 별을 마음껏 지켜보았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이 워싱턴 대추장, 당시 미국,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도 다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땅을 보기 힘듭니다. 땅이 어머니라는 것. 시애틀 추장의 이 마지막 경고, 이 말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 모른 채 할 것인가. 예, 오늘도 가짜자기 12번째입니까? 13번째입니까?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